말씀의 제목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첫 주간인데 제가 잠깐 아주 짧은 영상인데, 이것은 제가 2014년도 1월 19일 날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 잠깐 촬영한 영상입니다. 바다의 모습이 느껴지나요? 네, 그 당시에는 디베라 바다라고 했습니다. 디베라 바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께서 불시에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고 확신을 준 다음에 또 사라지시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확신을 가졌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셔야만 하는 이유가 제자들을 온전히 세워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또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또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와 함께 7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기운을 못 차린 거죠. 예수를 분명히 만나긴 만났는데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방향을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명이 타는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나갔는데 결국은 고기는 잡지 못하고 그냥 밤을 꼬박 새우게 된 겁니다. 밤을 꼬박 새우게 나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냐면 이것이 그 디베라 바닷가 예수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베드로 수의교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찍었던 그 사진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 속에 나오겠지만 숯불을 구워놓고 제자들에게 식사를 함께했던, 고기를 구워서 대접했던 그 장소를 기념해서 멘사 크리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그 안에 베드로 기념교회를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오셨을 때 그 거리가 한 100m 내지 한 오늘 본문에 50칸이라 나오는데 50칸을 이렇게 실제 거리를 따져봤으니까 91m입니다. 91m니까 한 100m 반경 안에서 배를 띄워놓고 이제 새벽 오는 미명 속에 고기는 못 잡고 그냥 모두 다 낙심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얘들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이디온은 아주 친근한 사람을, 아이를 보통 얘기하거나 아주 가까운 사이를 얘기할 때 얘들아 이렇게 얘기한다. 파이디온이라고. 그래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인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잘 누군지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가 선명하게 거기에 와서 들린다는 거죠. 자, 모두 다 한 100m 정도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저희들은 어렸을 때 100m 달리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운동장 끝에서 끝이 100m입니다. 운동장 끝에서 100m를 보통 우리가 달려가면, 보통 그 당시 저희들 군학교 초등학교 이럴 때는 한 보통 11초 내지 늦게 뛰는 사람 한 18초까지도 걸리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100m이면 굉장히 아주 힘을 해서 뛰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근데 100m 정도, 한 91m 전방에서 예수님께서 목소리가 딱 들려오면서 얘들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나요? 고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한 91m 떨어진 상황이어도 누구로부터 목소리가 다가왔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없나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들도 다 같이 똑같은 예수님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밤을 새우고 새벽이 미명이 다가왔을 때 모두 다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다 가라앉은 상태라는 거죠. 아무것도 소망도 없고 뭔가 좀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신들의 마음은 어디에 하는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하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고기를 잡을 의욕이 있었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기는 잡으러 나갔지만 고기를 잡을 의욕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뭐 다른 일이 할 일이 없고 자신들이 원래 본 직업이 어부잖아요. 어부니까 그냥 배를 끌고 나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 소리에 다시 한번 마음에 무언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100m 전방에서 소리 지르면 그 소리가 온전하게 전달될까요? 온전하게 소리가 전달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구처럼 얘들아 하고 얘기하는데도 그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리하면 잡으리라. 오른편에 던지면 거기에서 그물에 고기가 걸릴 것이다, 잡힐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 7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다고 합니다. 배 오른편으로.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것도 새벽 미명에 고기를 잡으라면 고기가 잡힐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새벽 미명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저도 청년 때 그 당시에는 뭐 비포장 들어오고 뭐 오토바이에다가 낚시 가방을 메고 그때는 이렇게 낚시를 이렇게 하러 다닐 때입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고기가 아주 잘 잡히는 데를 가긴 갔는데 저는 주로 강태공입니다. 낚싯대를 던져놓고 주로 커피 마시는 재미에 나가서 이렇게 고기는 잡히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항상 있었는데 이절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절이라는 동네 가면 그 앞에는 이제 병풍같이 돌이 쫙 있고 거기서 저희들이 텐트를 치고 저는 이제 낚싯대를 갖다가 새벽에 딱 들이고 있었는데 새벽에는 물이 어떠냐면 모든 물이 그냥 멈춘 것 같아요. 미동도 하잖아요. 보통 물결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새벽이 되면 이게 정적이 딱 그러는 가운데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평안해. 마음은 고개를 잡기 위해서 제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저의 마음을 어떻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 있는 거니까 그와 같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갈릴리 바다도 낮에는 아마 풍랑도 일고 이러겠지만 새벽이 되면 아주 잔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 갈릴리 바다 있을 때 새벽에 나가서 그 새벽에 그 물소리를 이렇게 기울였던 적이 있어요. 뽀얀 안개가 껴있지만 그곳에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물소리에 이렇게 귀를 기울였던 적이 있는데 갑자기 그 고기가 잡힐 수 없는 시간대인데 그물을 던졌다니까 들지 못할 정도. 그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래서 이곳 갈릴리 바닷가 이렇게 베드로 수익금 교회 앞에는 지금도 아마 이렇게 지금 제가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 많은 그곳에 갈 겁니다. 우리나라가 성지 순례가 끊겼다 할 때도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우리나라 보통 우리 가면 한국 사람만 많이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막상 가보면 외국 사람이 더 많아요.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가장 나이가 어린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다고 하는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을 쓴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가장 맏형이잖아요. 베드로가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르되 주님이시라. 지금 들려오는 이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 91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제대로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형체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 요한은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님이다.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그냥 갑자기 무언가 큰 울림이 왔던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 그러니까 뭐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던지고 있으니까 막 우통을 다 벗고 막 그것을 그물을 던지고 막 힘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이란 주님이시라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자기의 겉옷을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내 바다로 뛰어내리더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으면 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한 100m 내지 한 91m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바닷속에서는. 보통 저는 이제 청년 때 경포대 가면 저기 오리바이라는 데 있습니다. 오리바이까지는 제가 바다를 헤엄쳐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나이가 가장 많은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주님이라는 그 기쁨, 마음에 감동이 오는 순간 가장 맏형되는 베드로가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겠죠. 멀리 희미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소리에 그냥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잠깐 바다를 보여드렸지만 또 거기에는 이렇게 바다 가까운 데는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배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의 깊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배가 올 수 없기 때문에 7명이 탄 배지만 그곳에 작은 배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기를 잡으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가까운 데 이렇게 큰 배가 닿지 않는 곳에는 작은 배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작은 배로 옮겨 타서 다시 다른 제자들은 6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모습을 뭐 온전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제자된 마음으로 가본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 물고기를 그 작은 배를 해서 끌고 육지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될까를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7명의 제자지만 먼저 뛰어들었던 베드로는 그 깊은 바닷속에서부터 헤엄쳐서부터 작은 낮은 그곳까지 태어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되어본다면 자신이 바다에 뛰어들어서라도 다시 한번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뒤따라서 물고기를 끌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에 딱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에 낙심할 때나 또 정처 마음을 어디 두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라도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왜 너희들이 여기서 방황하느냐 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그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이 시장할 것을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이미 고기를 보니까 생선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보통 우리가 뭐 발효되지 않은 보통 무교병을 우리 많이 얘기하는데 또 무교 발효시킨 떡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데 보통 화덕에다가 붙여요. 화덕에다 이렇게 붙이면 그것이 이렇게 부풀어져서 빵 우리는 빵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분들이 먹는 주식입니다. 그분들은 빵을 주식을 먹기 때문에 그것을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생선을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것이 이제 제가 그 10년 전에 갔을 때 직접 먹었던 베드로고기입니다. 이 고기 베드로고기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구운 고기는 숯불에 구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식당에서 이렇게 베드로고기를 파는 것은 기름에 튀겨서 이렇게 합니다. 튀겨서. 그래서 맛도 굉장히 담백합니다. 담백하고 레몬을 항상 주어서 레몬즙을 이렇게 뿌려서 고기만을 이렇게 한 접시 딱 넣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담백한 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직접 뭐 이렇게 기름 튀긴 것보다는 숯불에 구운 것이 더 맛있었겠죠, 그죠? 또 아무리 향도 많이 났을 거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제 아들이 또 이렇게 물고기를 그물을 끌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153이라고 하는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힌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잡히지 않을 곳, 새벽에는 고기가 잘 안 잡히거든요. 안 잡히는 그 시간대에 잡힌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물을 저들이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그물에 당기면 그물이 찢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도 뭐 길진 않았지만 고기 잡는 배를 좀 탔었기 때문에 그 배에서 그물을 통해서 어떤 고기를 잡는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많은 것이 우리가 먹던 거 7사람이 끌어당겼으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 정도 돼도 찢어지지 않는다.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 다 완전히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뭐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막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이 다 혼합됐을 겁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과연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도 이렇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바닷가에 나와서 고기나 잡고 있는 상황인데 나를 질책하지는 않을까?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냐고 말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바다에서 힘들었겠냐는 거죠. 와서 먼저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육신의 연약함조차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삶이 결코 넉넉하지가 않다는 거죠.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먹지 못해서 기진하고 맥진하고 막 이렇게 쓰러질 정도로 막 그런 시간들이 오면 막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냥 정리정돈이 안 됩니다. 제가 특히 그런데 어제 잠깐 우리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한 3시까지 명이나물 심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밥을 먹는데 허겁지겁 막 얼마나 많이 드셨는데도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가 끼니를 걸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갖고는 있지만 신성적인 모습도 함께 보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그냥 먼지가 풀풀 나는 것을 걸어 다녔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한 90m 넘게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신성적인 모습도 함께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영적인 모습에 충만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적인 모습이. 그러므로 아무도 거기에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 갖는 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지난주에 정말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지만 우리도 또한 제 아들처럼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완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갈급함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정말로 때로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냥 어느 곳에 마음을 두어야 될지 몰랐던 좀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하나하나 주님이 다시 한번 만나주시면서 그들이 확신 속에 차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하나 되새김하는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을 때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다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연약하고 아픈 부분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 아들에게 나오셨던 모습처럼 우리에게 나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을 받을 때까지
이번에는 이 땅에서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온전한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자리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 땅에서 채울 수 없다고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들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진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회복하여 줘서 주님께서 온전하게 우리가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걷게 하여 주셨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치료받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